범사의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물질이 많아도 없는 것 같이, 선을 행하고도 마치 행하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헌신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연약한 성도들을 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고 착한 일을 행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68주년의 이 역사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 권사로 헌신하셨던 세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인직자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도 기념비적인 주일입니다. 교회는 경건한 이 직분자들의 섬김, 헌신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목사가 혼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도와서 헌신적으로 함께 동역해 주는 이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이 은혜와 진리 위에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또 권사, 장로의 직분은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임직자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직이 교회의 항존직입니다. 임직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깨에 메고 갈 필요가 없는 일들을 이제는 임직을 받는 순간부터는 무겁게 메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삶만 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임직을 받고 나서부터는 내 삶이 성도들에게 어떠한가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직을 받기 전에는 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직을 받고 나서부터는 내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살며 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직자를 누가 세웁니까? 교회 당회에서 세울까요? 교회 공동회에서 투표해서 세울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임직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회에서 투표해서 결정해서도 임직하지 않는 또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교회의 임직입니다. 목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교육을 받지만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직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교회 안에 일할 일꾼들,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을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그랬습니다. 그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직분, 사도, 예언자, 복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자, 이렇게 임직자들을 세우셨다. 그분 예수님께서, 주님이 임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임직자로 헌신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임직을 받게 되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성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며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어떤 주인이 누군가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웠다면 주인은 그가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 내 일을 얼만큼 잘 감당해 내는지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한다고 판단이 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더 많은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판단됐을 때 그의 일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일꾼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임직자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맡긴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해내고 있는지 늘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어떤 임직자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몸과 마음과 신앙이 연약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 바로 그런 분들을 바로 붙잡아주는 일꾼, 그런 임직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임직자는 지금까지는 내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임직을 받고 나서는 나도 잘 살고 잘 믿어야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몸과 마음이 허약해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한 사람들, 그분들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넘어졌다. 이 어떤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타락했다. 추락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 말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그 믿음이 약해서 부지중에 행한 실수, 허물을 뜻합니다. 잘못이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너무도 허약하고 약해서 우발적으로 짓게 된 죄, 잘못,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고는 교회 임직자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분들의 잘못을 바로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임직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잘못을 붙잡아 줄 때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봤을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면 도리어 문제가 더 커지게 되죠.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생명의 힘은 온순한 혀, 온유한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간혹 우리 몸의 일부분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열이 나고 아프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립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아주 신경을 쓰고 부드럽게 치료를 합니다. 새끼손가락이 온몸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이 새끼손가락을 더 아프게 하거나 이 새끼손가락 향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새끼손가락이 할 일을 다른 손가락이 대신합니다. 다친 손가락 빨리 회복돼서 온몸이 온전해지도록 다른 신체 부위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를 붙잡아 주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온유하다고 했을 때 무기력하거나 연약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유는 그 반대입니다. 이 온유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죠. 야생마는 알다시피 마음대로 거침없이 뛰는 강한 힘이, 이 초원의 어떤 힘과 비교할 수 없을 강한 힘이 있죠. 그래서 야생마를 자연 상태를 포획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련사가 오랜 시간 걸쳐 온순해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결국 이 야생마의 그 강한 힘이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잘 조정되고 다스려지게 되죠. 이런 상태가 온유의 상태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젊었을 때 온유한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혈기가 왕성했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봤을 때 그 의로운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 조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생마 같은 이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십니다. 해서 모세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달라지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온유해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리더자로 세웁니다. 바울은 죄 지은 사람을 바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 너희도 이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바로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자신의 목적, 자신의 생각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온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그 잘못과 죄와 실수를 바로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붙잡아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의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먼저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게 될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몸과 마음과 믿음이 허약해서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만나신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임직자가 되려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다시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타락한 이 몸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경건한 영적인 속성들이 모두 상실돼 버린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 자기의 삶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린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고 심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일하며 심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을 위해 심는 일꾼들이 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썩어 없어질 육체의 일, 즉 자신의 명예, 보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되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든지 쉽게 금방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되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자기 육체 위에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람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할 때 그는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물리쳐냈습니다. 만일 이 요셉이 젊었을 그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더라면 요셉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됐을 것이며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단호하게 물리친 겁니다. 이때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겪기 시작하죠.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려야 됐습니다. 오래 참고 이겨냄으로써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기근으로 멸망하게 된 것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오직 성령을 위해서 심되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며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 되려면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죠. 윤리적인 아름다움, 이런 뜻도 포함된 문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착한 일,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동정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기회 있을 때 이렇게 말했죠. 인간에게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탄생할 때 그 해 태어났습니다. 저도 벌써 58이 된 겁니다. 59가 된 것이죠. 금방 태어나면 금방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누구든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내게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때, 그 순간이 내게 기회인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나에게 아직 돈이 남아있는 지금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이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동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게 되실 여러분, 교회의 임직은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부여받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신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동교회 일꾼으로 세우려고 예정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자라고 하는 이 직분,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임직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일꾼은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해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임직자가 되어서 아주 작은 일까지도 잘 감당해 내셔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맞이하게 된 겁니다. 풍파, 환란이 많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하시는 이 은퇴 권사님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은퇴하시지만 남은 생에도 건강이 허락되는 순간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자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며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제자와 일꾼은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같이 교회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믿음이 허약해서 죄를 범한 성도들을 만나면 그를 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심는 일꾼들이 되시고, 그것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